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라, 말씀 보라, 그게 답이다. 이렇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그것이 그냥 듣기에는 단 한 가지의 이야기처럼 들려서 너무나 뻔한 답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삶의 곳곳에서 답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라, 말씀을 들으라 라는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말씀을 도대체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을 하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의 신앙에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정말 좋은 시간이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으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들으면서 말씀은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배워서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을 제가 그래서 두 가지의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읽을 때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오늘 나에게 좀 도움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무의식 중이라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나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신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거듭났다고 해도 똑같아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생각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훈련인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신가? 이것을 항상 의식적으로 생각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말씀을 읽을 때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모든 일을 할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신가? 혹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 나갈 때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정말 불합리하고 정말 나는 이거 너무 죽어도 하기 싫고 이거라면 내가 막 경기를 일으킬 것 같은 감정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를 악물고서라도 그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내가 기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더 좋죠.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차악으로, 차선으로 여러분들은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똑같이 성경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네, 아멘 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읽으라 하신 명령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메어 기호로 삼고 눈에 붙여 표로 삼아라. 그리고 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집에 문설주와 대문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아니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말씀을 여러분들 명령대로 읽으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지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힘을 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는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주 간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읽으십니까? 매일매일 단 한 줄이라도 배가 고파 읽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작은 것 너무나 쉬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화장실 간 시간이라도 있잖아요. 요즘에 스마트폰에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이라도 읽으십니까? 순종하십니까? 이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모든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과 이익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여러분들은 이 명령을 따라가기에 길을 쓰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아무런 이익과 유익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유익과 이익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익이 없어도 읽어야 하는데 유익이 넘치는 이 말씀 읽지 않으시겠습니까? 명령입니다. 읽으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님들이시라면, 정말 거듭나서 구원받은 성도님들이시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여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똑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앉아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자리에 정말로 열심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성경에 적어놓으셨죠. 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그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청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청년들은 좀 달라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를 제가 들어보면 진로를 결정할 때입니다. 나의 미래를 결정할 때, 진로를 결정할 때의 일입니다. 세상의 청년들은 기준이 명확합니다. 뭐죠? 내가 뭘 잘하는가, 내가 뭘 좋아하는가, 아니면 돈을 어디가 많이 주는가,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로를 정하는 가치의 기준이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따라서 자기 인생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청년들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다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 세상에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정말 바람직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죠. 일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물음이 있어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물음은 좋은데 답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음은 좋은데 답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묻는데 답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냐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는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시죠?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을 하는 시간이 더 많을까요? 하나님께 듣는 시간이 더 많을까요? 말을 하는 시간이 당연히 더 많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언제 말씀하실까요? 보통 언제 말씀하실까요? 언제 말씀하시냐? 어떻게 말씀하시냐?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집에 먼지 쌓여 있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꼭 성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의 뜻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는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하다는 기도원 찾아가서 예언을 묻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읽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 내가 지루해서 안 읽던, 시간이 없어서든 잘 안 읽든 간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훈련을 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면 이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기도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1.1획도 오류가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는 오류가 있어요, 사본이에요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1.1획도 오류도 없지만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해석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시냐? 말씀과 기도를 병행할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맞게 해석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닫고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으름의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평소에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것들을 기도해 나갈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꼭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영의 밥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밥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먹을 것 아닙니까? 먹을 것. 예수님께서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먹을 겁니다. 먹을 것. 여러분, 명품백도 좋고 좋은 집도 좋지만 이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면 먹을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것들을 갖다 줘도 다 사네.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위에 우리 어르신 세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딱 하나였어요. 밥 굶지 않는 것. 밥 굶지 않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역사적으로 해결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집이 어쩌니, 꿈이 어쩌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가장 인간에게 시급한 문제는 먹는 문제가 시급합니다. 이게 우리 성인들의 문제만은 아니더라고요. 아기들도 똑같더라고요. 저희 집이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이제 조금 있으면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생아 교육을 조금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교육을 듣다가 신생아에게 필요한 3가지가 있다는 걸 들었어요. 반드시 필요한 3가지래요. 신생아는 3가지만 충족이 되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먹고 자고 노는 겁니다. 먹고 자고 놀고.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갓 태어난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입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 선진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삼시세끼를 충분히 먹고 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일은 어떤 걸 먹어야 하느냐, 메뉴를 고르는 게 어렵죠.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좀 생겨서 굶어야 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제가 금식을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어떤가요? 밥을 굶었을 때, 육체적으로 너무 배고플 때 어떤가요? 괴롭습니다. 정말 괴로워요. 제가 5일 금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머릿속에서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뭘 먹지? 어떻게 먹지? 5일이 지나면 무엇을 먹지? 이 생각밖에 안 납니다. 머릿속에서 주님이 더 간절해야 되는데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굶으면 먹을 것밖에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납니다. 육체적으로는요, 당연히 힘이 없습니다. 머릿속은 먹을 것만 생각나고 몸은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원대한 일을 하려고 해도 음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먹는 것에 아주 지배당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밥이 있는데 그걸 부실하게 먹으면 힘도 없고 일도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군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영적 군사입니다.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된대요. 언제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밥을 안 먹고 힘이 없으면 싸울 수 있을까요?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일이라면서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배고파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영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이 여기 보면은 잘 먹어서 건장하신 분들도 많고, 맨날 하는 얘기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넘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피둥피둥 살이 쪘는데 우리의 영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얼른 먹고 커서 죽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고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도 돌려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최소 1일 2식을 하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일 2식.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말씀을 튼튼히 먹고 묵상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건강한 영적인 군사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등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이 인생길을 천국 가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저기 빛이 하나 보이는데 그 빛을 따라가야지만 천국을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인도하는 빛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두컴컴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마 밝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 보이는 진리를 향해서 다들 열심히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둠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이 뭘 따라가느냐? 진리가 아닌 것들을 찾아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인생을 막 다 허비하다가 인생이 종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둡다는 증거죠.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이 빛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것들은 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하나님의 진리, 빛을 보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콧방귀를 뀌면서 너 나가라 개독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해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만 잡다가 지옥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빛을 주고 계시는데, 환한 등대로 비춰주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두운 데서 내 감각만 의지해서 저게 진리다라고 따라가겠습니까?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보는 자에게만 그 빛이 온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먹고 우리가 그 말씀의 빛을 바라볼 때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빛을 끊임없이 비춰주십니다. 끊임없이 비춰주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말씀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말씀의 빛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뭐 내 삶의 길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보셨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여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만이 그게 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이 말씀 진짜입니다. 추상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살기가 막막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인생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헬 조선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무엇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길이라고 믿고 순종하지 못해서 그것을 추상적으로 여기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은 영적인 길만 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등대입니다. 영의 등대요, 육의 등대가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말씀을 읽어야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비신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죠. 친구가 있고 그리스도인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서로 이렇게 굉장히 친했다고 합니다. 한 20년 정도 친하게 지냈는데,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친구를 보고 20년 된 이 친구가 어느 날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너는 정말 교회를 다니는데도 좋은 친구인 것 같아. 그래서 왜?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얘기를 하기를, 너는 나랑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그 친구들 사이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됨이 없다라는 것은 욕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마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 곧 성경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면 그쪽에 그 말씀을 따라서 끌리면 끌릴수록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성경을 최근에 읽기 시작한 분들 중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읽긴 읽는데요. 근데 열심히 읽는데 근데 머릿속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제가 그래도 읽어야 되나요? 제가 어디에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요리할 때 왜 쓰는 그 망이 있잖아요. 이게 쫙 면 같은 걸 부으면 물 쫙 빠지고 면만 남는 그 망이요. 그 망을 가지고 옆에다 빈 통을 놓고 물을 떠다가 채우는 것과 똑같은 것이 성경책을 읽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채에다 물을 떠보십시오. 물이 쫙 빠지죠? 이렇게 부으면 물이 얼마 안 들어가죠? 또 뜹니다. 또 담기죠? 거의 얼마 안 들어가죠? 근데 물은 얼마 담기지 않는데 대신 이 채는 물을 계속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깨끗해집니다. 이 채는 깨끗해져요. 이것이 우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나간다면 우리의 심령은 채와 같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더러운 정보에 노출되어 살아갑니까? 온갖 해롭고 온갖 무익한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다고 해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거기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자칫 방심하면 우리는 그러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만이 바로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거룩해지고자 하시는 분들, 깨끗해지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유익을 다 잊어먹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서요. 그러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늘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좀 강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영의 양식을 먹으십시오. 그래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길이 안 보이십니까? 말씀의 빛을 따라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이며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데 도대체 그가 어떻게 믿음의 선진이 된 것일까? 제가 봤을 땐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대단해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가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이와 베델 사이에 장막을 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을 졌다라는 거예요. 아이와 베델 사이에 집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자세히 보면 그가 장막을 쳤고 또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제단을 쌓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의 말씀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상이죠. 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일상 아닙니까? 일상에 장막도 치고 제단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말씀이라는 것은 저 위에, 집에, 선반 위에 먼지 쌓인 성경책으로 남아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성경책의 먼지를 털어내고 내 삶의 중심으로 그 말씀을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읽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이상 깜깜한 어둠을 헤매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등대에서 비치는 밝은 빛을 보며 걸어가는 희망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완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